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피조물과 조물주가 만나는 거예요. 피조물과 조물주가 만나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조물과 조물주가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이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든 얘와 사람이 만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얘는 물질인데 물질과 어떻게 사람이 교통, 서로 뭔가 대화가, 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대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걸어가신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만남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죄의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곳에서 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고 개스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근데 진리를 만나자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졌어요. 이 만남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에 이 부르심을 다 합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예.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부르심을 다 서로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첫 출발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러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만남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해보면 아시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럴수록 뭐예요? 주눅들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완전히 자기 속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끝까지 죄 속에 잠겨버려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믿음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 바로 지난주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 수영을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 6월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티스틱 수영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수중 발레도만요. 수영도 하면서 발레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면서 아름다움에 그 채점을 하는 건데, 아티스틱 수영 선수였던 아니타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결승전에서, 그러니까 예선은 이미 통과했고 결승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 표현한 거예요.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발레와 수영과 활동을 표현하다가 너무 숨이 찬 나머지 딱 마지막을 하고는 기절을 한 겁니다. 숨이 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그 선수가 물속에 깔아앉았습니다. 그거를 본 코치였던 안드레아 푸엔테스, 전설적인 수중발레 선수 출신이랍니다. 코치는
이 아니타가 물 밖으로 나와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초가 딱 지나자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는 구조하는 구조대원들한테 신호를 보냈답니다. 빨리 가서 소리를 치고 들어가라고. 근데 구조대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하고는 자신이 옷 입은 채로 뛰어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아니타 선수가 완전히 물 바닥에 거의 잠겨가지고 정신을 잃은 채로 있고, 보면 조금 화면이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감독이 간절한 몸짓으로 너 죽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이 선수를 건져내는 이 장면입니다. 혹시 얼굴 표정이 조금 보이세요? 눈을 뜨고 물속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건져낼 때까지 구조대원들은 물에 들어오질 못했대요. 뭘 했는지, 딴 일을 했는지 결국 감독이 물속에 들어갔고, 다른 선수, 여기에 참여했던 결승전에 있던 선수도 직감적으로 얘가 깔아앉았구나 하고는 뛰어들어와서 같이 구조를 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정말 감사하게 살았어요. 감독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수시로 가라앉아요. 수시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자존심 상하는 것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존재였어요. 그 죄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뭐예요?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죽으면 안 된다 라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너 살기를 원해. 직감적으로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그리고는 본인으로서 살 수 없는 그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상하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면 그럴 만한 별로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의 부름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름과 만남은요, 다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만남들은 때로는 좋은 관계였다가 반대로 되기도 하고,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서로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사람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뭐라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효가 있는 부르심이에요. 효가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곳에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샤워를 이렇게 저희 샤워룸에서 하고 있는데 딸 이수가 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저를 보고는 아빠도 근육이 있어요? 묻는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에 아빠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근육을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는 딸아 보거라. 제 생각에 제가 상훈이보다는 좀 작을 것 같고 하갑철 집사님보다 좀 작을 것 같고 두 분은 누가 더 큰지 한번 보자. 봐. 그랬더니 우와, 따라합시다. 우와. 아무도 안 해도 돼. 아유, 착하게 뭘 해. 아유, 부끄러워라. 우리 딸이 우와. 근데 그 다음날 있잖아요, 또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만해, 죽을래. 운동을 하면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몸은 신기하게 있잖아요. 딱 3주만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해보세요. 딱 3개월 하잖아요. 몸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몸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헬스가 재밌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여러분, 공부가요, 영어 아무리 못해도 하루 1시간씩 3개월만 하면 영어의 효과가 드러납니다. 조금 알 것 같아요. 재미있어져요. 영어 재밌지? 그림을 있잖아요. 매일 1시간씩 3개월을 그리잖아요. 재미있어져요. 재미있어져요.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와, 선생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수영 배우러 왔는데 20명이 왔어요. 20명이 처음 딱 등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수영할 줄 아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 조금 가는 분 있어요. 3개월만 하시면 제가 25m 앞으로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몇 달만? 3개월만 하면. 일주일에 2번 가고 3개월만 앞으로 가겠대요. 저는 그 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 뭘 이런 거 좀 아멘 하지 마.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3개월이라 그랬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10명이 사라졌어. 진짜로. 수영장에 10명이 사라졌어. 2달 딱 지나니까 5명이 사라졌어. 한 명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고 딱 4명 남은 거예요. 3달째 딱 되니까 4명이 200m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달 되니까 자유형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어떤 거는 우리가 해볼 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러 오신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결과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가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물에 계속 빠지더라도, 비록 나한테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능성이 보이니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근거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게 무슨 의미냐면 부르신 그분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수영 선생님이 3개월만 하면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대상이냐? 하나님을 믿는 정도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의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 돈을 모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내가 이 운동을 하면 분명히 내가 더 건강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로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알게 모르게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나 돈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부르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바인 패시브라고 부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패시브는 수동태예요. 디바인이라는 건 거룩한 거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 거룩한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뭔지 알죠? 나는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말해놓고 자 네가 해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일으키시고 이루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놔놓고 야 너 이만큼 해, 오늘 말씀은 이만큼 달려, 이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로 뭐예요? 우리를 계속 부여잡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내 인생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셔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여기에 있더라도 나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땅끝이 여기에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런데 부름을 받았을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제가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믿으면 그 열매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믿으면 그 일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움직이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적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반드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작은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학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7월 말이면 지금부터 방학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좀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1시간씩만 투자해 보세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1시간씩 투자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뭐 영어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하고 싶었던 뭐든 괜찮아요. 1시간씩만 투자해 보세요. 1시간씩만 투자해 보면 2달 지나면 그 부분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걸 느낄 거예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 빼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겠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물속에 잠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내미시고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숨 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도전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열매 맺어 질 수 있사오니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